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4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푸르고 푸른 복된 꽃과 또 하나님 창조의 역사로 충만한 이 4월,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또 거짓말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또 축복하심, 역사하심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평생의 삶을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4월이 시작되었는데요, T.S. 엘리엇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그가 대전 후에, 세계 대전 후에 시를 썼는데 황무지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는 4월을 가장 잔인한 달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제가 4월 첫째 날 새벽 예배 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4월 1일은 무슨 절이죠? 잘 아시네요. 만우절. 그래서 우리가 농담으로도 이렇게 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좀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4월 한 달 동안 정말 우리의 삶에 기적 같은, 거짓말 같은 기적. 그 거짓말하는 거지? 그거 진짜야? 제 병이 다 나왔어요. 진짜야? 거짓말이지. 이런 거짓말 같은, 정말 그 기적 같은 이야기, 그 역사들이 4월에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4월은요 부활절이 있는 달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와 역사가 충만한 달인지 몰라요. 임마누엘의 달, 여호와 니시의 달, 여호와 샬롬의 달,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에 하셨던 7마디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5번째,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머리에 가신 면류관을 쓰시며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기 전까지도 많은 땀을 흘리셨을 뿐만 아니라 골고다 언덕에 이르기까지 십자가를 지고 걷는 동안에도 많은 땀을 흘리셨습니다. 더욱더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 시각으로 오전 9시부터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오후 3시까지 거의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탈진 상태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극심한 갈증을 느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까닭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인류를 위해 물과 피를 다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담이 없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메시지가 바로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도 본질적으로는 그 구성 성분이 물입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몸 전체는 70, 80%가 물이고요. 그리고 90% 가까이 물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둔다면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우회적으로 생각해 볼 때는 우리 인간의 삶에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또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 물을 다양한 의미와 상징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물은 창조의 바탕이요 창조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물이 인간의 생명과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물질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철학자 탈레스는요,
만물의 근원은 물이다. 물은 만물의 근원이다.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여, 그래서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장면, 이 궁창을 창조하시되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 이 궁창으로 구분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셋째 날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궁창 아래의 물들을 한 곳으로 다 모으십니다. 그러니 묻이 드러나죠. 그 묻을 육지라고 그러고 땅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한 곳에 모인 물을 바다라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또한 물은 문명 발전의 근원, 원동력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창세기 2장 10절 이하에 보면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이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에덴에서부터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4개의 강으로 발원하여 흐르게 되는데, 첫째 강이 비손이고요, 두 번째 강의 이름이 기혼이고요, 세 번째 강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데겔, 티그리스 강,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 유프라테스 강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문명 근원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물은 하나님의 주시는 풍요를 상징하고 있어요. 바로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하죠. 위로 하늘의 복과, 그리고 아래에 깊은 샘과, 그리고 젖먹이는 복, 퇴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야곱이 요셉을 축복을 하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그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 물을 구원의 복으로, 구원의 은혜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내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길어낼 것이다. 에스겔 47장의 환상은 어떤 환상입니까? 성소로부터,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스며 나와요. 그 생명수가 성전을 적십니다. 발목을 적시고요, 무릎이 차기까지, 허리에 차기까지, 그리고 헤엄칠 만한 생명수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생명수가 강을 이루어서 성전 밖으로 나와서는요, 그 강들이 흐르는 곳마다 죽었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 강 좌우에는 달마다 열매를 맺는 생명나무의 열매들이,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요, 그 강물이 흘러들어가면 죽었던 바닷물이 살아나고 거기가 어부가 살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이 다시 살고 회복되어지고 번성하고 충만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이 성소로부터 이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과 번성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치료와 치유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역사가 돼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또 물은 홍수를 통해서, 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여주는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바로 심판의 이야기죠. 궁창 위에 물을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도 이 물이 솟아오르도록, 그래서 물이 심판이 되고요. 또 반대로 기근,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지 않는 것이요, 비도 안 주시고 이슬도 없는 엘리야 시대의 3년 기근을 심판의 상징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물은 욥기나 시편, 다니엘서의 묵시문학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는 혼돈과 악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물은 또 레위기 율법서에 보면 이 제의적인 의미로서 모든 제물들을 씻고 그 제사장들의 몸을 씻고 그릇을 씻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그 제의적인 의미로서의 물의 역할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마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의 고통을 표현한 유일한 말이 내가 목마르다. 자기 자신의 고통, 지금 하나님 앞에서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직접 표현하고 말하신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목마르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냥 물을 마시지 못하는 이런 목마름에서 넘어서서 이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한 열망에서 나오는 영적인 목마름이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성취하시고자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목마르다, 나는 이 영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9장 7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영적인 목마름, 내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 영적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은 목마르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마르지 않아도 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가나 혼인잔치 첫 번째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게 하셨던 분이시고요.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사마리아 땅 수가성 야곱의 우물을 지나실 때에도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씀하실 때 이 여인은 지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지금 이 깊은 여기에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은 영생의 샘물 그 자체이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목마르실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십자가 위의 고통의 한가운데 위에서 그 죄를 끊어 안으시고 우리의 죄를 덮기 위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참 인간이심을 보여주시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를 적신 해면을 웃을 쳐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셨다라고 요한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7장을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 군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와 쓸개를 탄 포도주, 이 몰약과 쓸개 뭐예요?
고통을 제거하는, 고통을 덜어주는 마취제와 같은 것입니다. 그걸 포도주에 섞어서 이 십자가에 죽고 있는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어떤 그 마취성, 마약성 진통제를 주어서 그 고통을 좀 감하여 주는 그런 역할로 이 몰약을 탄, 쓸개를 탄 포도주를 죄인에게 건네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약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 그 고통을 덜어주고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그것을 다 거부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고통이 찾아오면 이 고통을 최대한 감소시키려고 애쓰어요. 저도요, 항암하고 항사선하고요, 병원에 누워있는데요, 이쪽으로 이 터질 듯한 고통이 와요. 얼굴에 전체. 정말 이걸 이렇게 떼어버리고 싶더라고요. 차라리 이걸 떼어버리고 그냥 이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너무 아프니까요. 차라리 잘라버리고 그러고 싶은 고통이 와요. 소리가 저절로 참아도 참을 수 없는. 그래서요, 저도 마약성 진통제를 많이 맞았습니다. 고통을 감해야 되니까요. 그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몰약을 탄 포도주, 쓸개를 탄 포도주, 그 고통을 경감하고 감하는 어떤 것도 받아들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의지대로, 믿음대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인류가 죄로 인해 죽어야 할 고통,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요, 철학적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념적이고 관념적이고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프셨겠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차마 입에 댈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다 받으셨느냐? 왜 그 고통을 다 감당하셨느냐? 한복에서 말씀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 우리의 죄의 고통이 그렇게 크다라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고 똑같은 고통을 받으시고, 그가 찔림, 그가 상함, 모든 우리의 고통, 우리의 인간의 죄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받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는 더 이상 그 죄의 고통 속에,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있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요한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도 성경을 이루려 함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른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극심한 고통의 순간, 숨이 곧 끊어지려는 절체절명의 이 순간에도 성경을 이루시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셨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 자신이 받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경을 이루려 함이 그 자신의 목적이었고 열심이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의 목마름과 또 우리 고난의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모든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신다라고. 이사야 55장 1절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이 초청에 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현재 세상은 얼마나 목마른 영혼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목마른 영혼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갈급해하고 얼마나 가지려고 그러고 얼마나 자신의 것을 그렇게 소유하려고 그러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놓치지 않으려고 그러고요.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와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다 내게로 와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이 깊어가고요, 5번째 주일, 이제 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남은 2주간도요 여러분 개개인의 삶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십자가 사건이 개인적으로 내 삶에 어떻게 연관이 되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가 나와 관계가 되느냐, 어떻게 그 십자가를 1대1로 대면하는가, 그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는가,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인생은 천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신앙의 색깔도 달라요. 신앙의 질이 다릅니다. 신앙의 방향과 목적이 다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과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느니라. 8장 1절에 위대한 생명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므로 십자가를 경험한 자에게는 이제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에, 나의 이 영광에 이 십자가가 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십자가의 참된 해방을 맛보실 수 있길 축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예수 십자가로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안에 누가 사느냐가 중요해요. 내 안에 이제는 내가 죽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사는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신 예수로, 내 안에 사시는 예수로 내가 사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로 사는 그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르고 푸른 십자가의 계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십자가로 죽고 내 안에 다시 사신 예수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